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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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살기. 시작.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살기. 아멘. 네. 그날은 두 가지 그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날이죠. 행복한 날입니다. 흥분되는 날입니다. 또 그날은 마지막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날은 우리 인생의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내 목숨이 끊어질 때,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옵니다. 그날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남는 것은 딱 그 하나 남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삶을 성실하게 사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또 상급을 열심히 쌓을 수 있을 때 쌓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울 수 있을 때 마음껏 도울 수 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을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가 쉽다 이거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누구인가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는 이 하루를 그렇게 이 하루를 아마 살고 싶을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 시한부 인생을 다 살고 내일 임종을 맞이하는 그 누구에겐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이 하루가 그렇게 금쪽같이 귀할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 한참 때 정말 전도에 미쳐 살고 교회 일에 막 열심을 내고 그런 시절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몸도 잘 따라주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럴 만한 또 일할 수 위치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때를 많이 추억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곧 오겠구나.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텃밭을 가꾸시면서 막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사시는 사모님이 날마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너무너무 불만인 겁니다. 아니, 당신은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목회자. 그럼 목회자가 마지막까지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 허구하게 텃밭만 가꾸시냐고.
그래서 막 몇 번 이렇게 핀잔을 했다는 거죠. 묵묵히 그분은 그냥 텃밭을 가꾸시다가 어느 날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성경을 보면은 왜 이것을 설교 못했을까? 야, 이 설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설교할 수 있겠구나. 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괴롭대요. 너무 괴롭대. 근데 성경에서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너무 많은 설교거리가 보이고 너무 진한 설교가, 이제 무르익은 설교가 너무너무 속에서 많이 막 샘솟도 올라와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잠재우느라고 텃밭 가꾸고 계신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참 귀한 거구나.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날을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날도 끝이 있다.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밤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마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는 다 이 우주는 종말이다. 멸망이다.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풀어질 건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때까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발견되어야겠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루하루가 모이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모이면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모이면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하루에 하루. 그렇죠? 결국은 하루하루가 인생이니까 내가 임종하는 그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고 날짜를 주시고 이 연한을 주셨을까? 우리의 영혼의 때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났을 때 과연 그때까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할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과연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매년마다 우리가 마지막 달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연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매년, 인생 그 모든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냐?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다 살고 결국 남는 게 곧 딱 하나 남아요. 물론 열심히 산 것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죠. 천국에 가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고, 들어가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친밀한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 어떤 조건에도, 그 어떤 세상살이에도, 그 어떤 마격사에도, 그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도 잘 이겨내고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믿는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흠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너는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정말 너는 내가 다시 오기를 사모했구나. 정말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항상 바라보는구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피 흘린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너는 스스로 영생할 수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과 나와 관계가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 평화의 관계. 주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된다. 평안의 관계여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 그 죄가 허물이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고, 내가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 평안이라 이거예요. 평안. 평강의 날이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의 책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평강의 날이다. 영원히 평안의 날이 도래하는 것이다. 아멘. 그냥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원수가 나를 그리스도의 밖으로, 주님 밖으로 나를 끌어내지 않는가 항상 점검하시고 하루하루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남은 내 육체의 때를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 왜 고난 받으셨느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 주셨느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 육체의 때,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럴 의향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아, 임금 삼아 사는 것이고, 그럴 의향이 없으면 지난 주일 오전에 설교했듯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마지막 하루, 그때까지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루하루가 결국 임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냐, 내 삶의 주인은 예수시냐, 우리 매일 그거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가, 원수가, 약한 영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과 나의 관계 지금 파괴되어 있느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지금 깨어져 있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다 희미해지고 사라져 있느냐, 빨리 그렇다면 돌이키고 부르짖고 회개해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은 그 하루가 아닐까. 그것을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봅시다. 맞아, 내가 무심코 하루를 탁 지나가 버렸는데 그 누군가에게는 내가 무심코 지나가 본 이 하루가 그토록 살고 싶은 하루가 아니었을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가 귀한 거다, 값진 거다. 우리 가치는 뭐라고요?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 우리 무슨 격? 예수님 격.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뭘 모셨다고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짜리답게 살아야겠다. 예수님 같은 그런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그렇게 2023년도도 하루하루 값진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국의 그 유명한 여류 작가, 여자 극작가인 샤롯 키틀리라는 사람이 아주 30대 중반을 간 넘어서 이제 막 후반으로 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분이 유언장 같은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35세면 중반이죠. 30대 중반. 36세면은 나는 후반이죠, 이제. 자기가 36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30대 전반에, 중반에 죽지 않고 30대 후반에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22개월 더 산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을 더 살면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베들레헴, 뱃살, 자기는 그거 한번 쪄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투병 생활하면서 그렇게 뱃살 한번 쪄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만큼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 그죠? 30대 뭐 중반이면은 그렇게 뭐 뱃살이 많이 나올 때는 아니죠. 첫째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데 그 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입학식 보고 죽은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 아이가 첫 번째 이빨을 뽑아가지고 이빨 뽑힐 때 그것 때문에 자전거 한 대 사주고 죽는 게 그렇게 자기에게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나레이터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여류 극작가인 샬롯 키틀리의 유언장 같은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암 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되어 그녀는 종양 제거술 2회, 방사선 치료 25회, 화학요법 치료 39회 등 암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타깝게도 남편과 5살, 3살짜리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 그녀가 남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어요. 한방에 가서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모두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이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이를 누가.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던 레고의 어느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더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예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중년에 복부 비만 같은 거, 늘어나는 허리둘레 같은 거,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부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여주 작가의 유언장 같은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굉장히 그렇구나. 그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그렇게도 살고 싶은 하루겠구나.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계속 계수될 텐데, 예수님 짤인데 나는 예수님 격인데 참 그에 맞는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아멘. 용서할 건 용서하고, 누가 그러잖아요. 아주 식상한 표현이지만 사랑하며 살 날도 짧은데 왜 우리가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소리인데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요. 저부터서.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나 가치 있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가치 있는 인생 살라고 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아멘. 연말이 되고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교회들마다 많이 웅성웅성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꼭 그때 원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육신을 가졌다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을 가졌다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기가 막히게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원수도 그걸 두고만 보고 있겠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각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일이 있으시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영들, 이 악한 영들, 교묘한 이 원수 영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살기. 아멘. 하루하루 값진 인생 살기.